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이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제일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지금은 누구라도 믿는 자는 들어가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진리의 복음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생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것은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생명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있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평안이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 4장 4절.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좋은 것만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지는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믿는, 마음에 영접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있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은 약할지라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거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죠. 그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인생이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권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어려운 말씀. 우리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대신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늦게 예수를 믿은 자가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30세에서 33세까지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그 동생이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도 아니야. 오히려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그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사도행전 9장 9절.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살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것도 3번이나. 그러나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하고 내 직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상에 나가서 작은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 가지 세상 것 많이 세상 지식 알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게 있는 거 아는 거 모든 것 다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일 뿐이고 세상에 내가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멈추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다. 멈추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잠시 잠깐 후면은 이루어질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불에 타버릴 거 그런 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야. 풀이나 나무나 집이나 이 불에 타버릴 것을 공적으로 삼으면 다 불에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13절에서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 작은 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만 받아 그것으로 만족해? 욕심을 내야지. 상 받는 일에는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행함이 적을지라도 상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우리가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걸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좀 열심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이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거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 것을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각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나죠. 말씀 앞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능력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 앞에 주인 노릇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것은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말씀은 관심이 없어. 말씀을 사모 안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시편에 41편 1절에 주여 목마른 사슴이 쇠뇌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기쁨이 있어. 시편의 119편에 103절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적죠. 그럴듯한 그 행위로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